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양을 쌓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달 1월을 맞아서 새로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북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책도 쓰시고 일명 불교 덕후로도 활동 중이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정말 뵙겠습니다. 우리가 첫 인연을 오늘 이렇게 맺네요. 심지어 1월. 처음 아, 시작에 제가 이 그러니까요.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교 덕후, 뭐 작가, 칼럼리스트 등 수식어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인연둥이라고 저희 청취자들의 애칭이 있어요. 우리 네. 인연둥이님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본업은 북칼럼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 책을 읽고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고 뭐 신문, 잡지, 방송 같은 예. 데서 소개하는 걸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에세이집도 여러 권을 아, 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부터 이제 불교 덕후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어머나, 것 어머나.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불교를 좋아하게 되면서 되게 열심히 이제 불교를 공부하러 쫓아다니기도 하고 기회가 닿을 음, 때마다 이제 불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 쟤는 글을 쓰는 것보다 불교가 먼전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5주 동안 강의 들으면서 이제 "박사님, 박사님." 하고 부를 텐데요. 그런데 '무슨 박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름에 반전이 살짝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게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예. 모르겠는데요.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제 이름이 본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근데 정말 호적에 새겨져 있는 저희 아버지가 이 아. 출생 신고를 할 때 네. 올린 그 그 이름입니다. 등본에 이렇게 있는 이름이라는 네. 거죠? 네. 어머나. 제가 이제 본명인 걸 아시는 분들도 예. 어저께 만났던 분은 "아 그런데 성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이 박이고 이름이 이름이 사. 사입니다. 예. 우와. 그럼 외자고요. 선비사자 씁니다. 선비사자요. 네. 한자가 굉장히 어머나. 간단하죠. 아니 네. 아버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저 호적 신고를 하러 가실 때 네. 그 기차를 타고 가셨대요, 네네. 본적지에.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스님이 어.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 "어딜 가냐?" 그랬더니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음. 그 신고를 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었던 이름을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차라리 박사라고 해라." 이제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난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그냥 지었던 이름이 아니라 박사라고 그대로. 올리신 거죠. 그래서 저희 이야. 어머니조차도 이 사실을 통지서가 모르신 올 때까지 어머, 제 어머, 이름이 어머. 박사로 기록이 된 걸 어머나. 모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불교에 이제 심취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네. 제가 그 스님을 쫓아서 예. 잠입했다. 네, 그 스님을 아.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네, 혹시 이 방송 듣는 그러니까요, 스님이 계시면 그러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 주신 네. 우리 뭔가 성경진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날을 제가 위하여, 아주 이런 그냥 인연을 위하여. 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예. 싶습니다. 만나시면 저희 인연인가요도 제보를 좀 해 네. 주시면 두 네. 분을 모셔서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섭외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최근에 하신 강의가 있으세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인연둥이님들과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떤 시리즈 강의를 하셨죠? 네. 제가 이제 불교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산만하게 지식들을 얻었는데요. 네. 이 산만한 지식들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한테 들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제 강의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이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가 와. 강의 제목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제목에 살짝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교는 왜 나에다가 제가 나. 따옴표를 했어요. 맞아요, 네. "불교는 맞아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인데요. 불교는 무아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있다. 이 내 것이다. 왜 내 걸 뺏어가냐. 나를 음.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내가 낸데 뭐 약간 네네. 이런 생각만 없어도 삶이 정말 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 말하듯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교는 나만 빼면 정말 재밌어지는데 그걸 아.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나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나만 빼고 이 네 글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와. 얼마 전에 끝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아 반응이 폭발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불교 덕질을 시작할 때 완전히 저충우돌이었거든요. 예. 정말 모르는 것도 많고 오해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만 미리 알았어도 좋았겠다.'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든 정말 말 그대로 불교 덕후 초보들을 위한 기초 강의였고요. 와. 그래서 '난 정말 불교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음.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한 기회에 싹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 강의 끝나고 수강생분들한테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른 책으로 내주세요."라고 너무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으셨나 봐요. 아니 우리 인현동이 님들 중에 물론 뭐 신심 깊은 아주 불심 깊은 부자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불교에 입문을 하지 않고 우리 인연인가요를 살짝 듣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박사님의 강의가 아주 도움이 크게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너무 궁금한데요. 하지만 그전에 불교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아까 제가 못 여쭤본 것 같아서.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철학 쪽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이런저런 서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는데 누가 불교 철학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재미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이제 철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오하고 어. 너무 재밌는데 이러한 심오한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아. 2,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이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철학자인 붓다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뭐 절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와 이 불교 문화, 불교 미술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제 예. 삶까지 바뀌게 되더라고요. 불교 덕후로 네. 오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훨씬 더 친근해지는 느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현동이 님들도 드실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왔습니다.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 새로운 달 1월을 맞아 북칼럼니스트이자 열정적인 불자 불교 덕후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을 불교 덕후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 덕후라는 말이 물론 표준어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팬이나 마니아를 뜻하잖아요. 그 분야가 불교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해 주셨듯이 뭐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특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덕질을 뭐 이렇게 부처님 딱 집게 되신 이유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그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파고드는 기질이 있기는 했어요, 예. 그전부터.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작가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파고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약간 어.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동안 고양이에 너무너무 빠져 있을 때가 고양이요? 있었는데 네. 어머나. 네. 그때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는 책도 냈었는데요. 네. 뭐 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사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분야는 사실 대부분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가면 일단 책부터 찾아보게 되면서 또 책을 네. 좋아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든 덕질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덕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네. 교통사고의 비유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불교라는 부처라는 사람을 덕질을 해야지. 뭐 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은 최애캐라고 해요. 네. 뭐냐면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캐릭터라고 예. 하는데 이 최애캐가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나한테 와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 최애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교통사고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분이 부처님이었던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선택했다기보다 네. 불교가 저를 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너무 네. 멋지십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이 불교는 정말 이 파도 끝없는 화수무처럼 재밌는 얘기들이 음. 나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덕질하는 분야가 조금만 파면 뭐 그냥 바닥을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럼요. 굉장히 있어요. 많은 곳도 있는데 네. 이렇게 풍부하다니 2700년 동안 쌓여온 게 아. 이렇게 많다니 이건 정말 평생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드실 것 헤어날 수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실증도 안 날 것 이번 생은 같고요.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접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아까 캐릭터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가장 좋아하는 것을 좀 꼽아 주세요. 어떤 게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도 굉장히 많고 많아요. 보살님도 예.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한님도 많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BTI별로 줄을 세워도 다 이렇게 재미있겠는데요? 네 모아봐도 아마도 그냥 다 이렇게 만족시킬 만큼 예.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부처님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 있을까요? 스케일이 제일 크시고요. 손가락이 너무 예쁘세요. 스윈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네. 그 스인 손가락을 보면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어머. 감싸고 계신 네. 손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실존 인물 중에서는 뭐 네. 이제 부처님 중에 실존 인물은 단 한 번밖에 안 계시지만 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시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 초심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초심자였을 때 스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저는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미희야 공부를 좀 해보자. 한 분이 아니란다.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박사님께서는 좋아하는 스님도 계실까요? 네. 제가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주 훌륭하신 선지식 스님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정말 훌륭한 스님들을 많이 뵀어요. 소개해 주세요. 뭐 종정 예. 스님이 성파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아. 무역큰 스님, 해국 스님, 뭐 네. 지금 그 총무원장이 진우 진우 스님. 스님,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요. 와,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어머나. 그 중에 어떤 분을 딱 찝기가 좀 그렇긴 어렵지만,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 역시 저는 실상사 회주 스님이신 도법 스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촌철살인으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많이 예. 하셔서 제가 그 스님 말씀 듣다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도법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네. 어떤 인연으로 그러면 도법 스님과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네, 도법 스님은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선배가 네. 그래? 내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럼 와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가봤어요. 네. 갔더니 도법 스님과 윤구병 선생님이라는 이제 아. 철학자이신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그러니까 스승님으로 앉아 계신 예.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 몰랐거든요. 음. 불교도 모르고 스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냥 스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자기소개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차를 내려주시면서 나는 차 빼주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계종에서는 발레 파킹도 스님이 해주시나 보다. 그쵸.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아. 무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정말 저를 하나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불교 핵심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금방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 네. 귀한 인연을 네. 만나셨네요. 무척 귀한 인연입니다, 아.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가장 좋아하는 분은 또 부처님이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처님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저는 부처님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잘생겨서 좋았어요. 아 어머나. 제가 좀 얼굴을 비주얼을 보시는군요. 따집니다. 네. 비주얼을 좀 봅니다. 어. 그랬는데 네. 이렇게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이시고 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사람이라서 인간이라서 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가장 이제 큰 매력이라고 하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 음. 저는 아까 불교 철학 공부를 하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우면서 몇 번이나 정말 '헉,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걸 다 알았지?' 막 이런 어.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탄스러운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걸 찾다 보니까 그분의 언행이라든가 그분이 이제 지향하셨던 바라든가 음.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 불자분들도 다들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 또 우리도 덕후가 될 소지가 분명하다. 사실 박사님을 굉장히 많은 따라서. 덕후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박사님 얘기 들을수록 뭔가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새롭게 신선하게 흥미롭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요. 이야기 또 나눠 볼게요. 김희영의 노래입니다. 부처님 사랑은. 김희영의 노래였습니다. 부처님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이다 보니까요. 뭔가 본격적인 강의보다는 좀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 강의 짧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부처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왜 불교는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라는 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 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어요. 어.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처럼 살면 된다.' 뭐 이런 네.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 깨달았다.' 이렇게 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공부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이 예. 고행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심한 고행을 하는 바람에 이 갈비뼈가 막 갈비뼈. 드러난 아. 네 그런 이제 고행상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나 밥도 굶어야 되나? 잠도 안 자야 되나?'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이 이 고행을 그만둔 뒤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얘기를 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설하고 다니셨다는 걸 알고서는 사실 좀 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맞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처님 말씀하신 걸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안다면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그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부처님이 인도인 아저씨라는 음? 겁니다. 어. 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부처님의 상을 생각을 해 보면 아주 네. 후덕하고 동양적인 외모를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아주 친근해요. 친근하게. 네. 그런데 실존 인물인 부처님이 '인도인 아저씨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음. 이 부처님이 하셨던 많은 비유와 말씀이 이 인도의 문화와 풍토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인 아제아제 아재아재 바라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네. 네. 이 많은 분들이 이것의 뜻이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가자."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쪽은 사바세계
그러니까 정말 괴로움의 세계고 네. 저쪽은 이제 행복만 있는 그런 세계니까 이 네. 괴로운 세계를 버리고 저 이제 그 피아노로 가자 뭐 약간 네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지만 이게 완전 실감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에서는요 매해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폭우로 불어난 물을 건너서 안전한 언덕으로 가는 게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훨씬 실감나게 생존이 걸린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집 너 괴롭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음. "너" 부처님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 지금 불타는 집에 있어. 너 음.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서 거기를 벗어나자." 나와야지. 네. 예. 이런 절박함 이런 것들을 아. 이제 전달하려고 그 용어를 쓰셨던 거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부처님이 쓰셨던 뭐 윤회라든가 뭐 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그 네. 당시 인도 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면 부처님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람이었는지라고 음. 하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처님이 좀 고루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그 당시의 인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젊고 얼마나 혁명적이고 네. 이런 분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실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와. 합니다. 재밌네요. 뭔가 우리가 경전 공부랑 아니면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공부만 하다가 뭔가 인도 문화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들어보니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큰데요. 자, 네네. 1월 달력을 보니까 금요일이 5주더라고요. 자, 앞으로 남은 4주간 어떤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주실지 강의 계획을 우리 인현동이님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으셔서 저한테서 이 강의를 들으면 뭔가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알 수 있겠거니 이렇게 기대하시면 제 그 기대는 채워드리지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불교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오, 예를 네. 들어서 절에서는 108배를 하라고 하는데 왜 108번을 하는 건지 이 궁금해 하시죠? 그쵸. 맞아요. 또 네. 불교 굿즈를 모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 불교 굿즈 건지. 요즘 네. 난리예요. 그쵸. 그리고 불교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음. 그런지 이 부분 굉장히 많이들 저한테도 질문을 질문 하세요.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 관심인데요. 왜 절밥은 맛있을까? 뭐 너무 맛있더라고요. 안 네. 맛있었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수행하라면서 뭐 참선, 명상, 진원, 염불 뭐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맞아요. 경전을 읽으면 돼? 아니면 절을 할까? 근데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박사님께서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올게요. 페퍼톤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